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필리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또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 필리핀 선교를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그 크신 뜻과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직접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시작합니다.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다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찾아가서 다시 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번에 쭉 읽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이제 필리핀 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이제 필리핀을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가 진행되고 인도되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크게 다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딱 비행기 타고 내리는 그 순간부터 비가 안 오고 네, 쭉 선교 기간 동안 비가 안 오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이제 달란트 시장까지 마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저희가 마지막 기도를 학교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정말 전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는 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교회에 꼭 나오기 원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놀라웠던 사실은 학교 안에는 비가 안 와요. 근데 학교 밖에는 비가 와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네, 물론 방해가 많았습니다. 어, 공항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로 유리 어린이와 지용 군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리 어린이 가족과 이 인규 형제와 수인 자매까지 그리고 지용 군의 가족들 네, 승현 자매와 주연 자매까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 둘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몰랐죠. 그리고 와서 이 둘이 나오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고, 네, 이 둘이 그 시작부터 이제 이건 선교구나 이제 깨어있게 되고, 그 이제 가족들도 같이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겨우겨우 이렇게 딱 문 앞까지 이제 나가는 그 직전에 또 박스가 잡혀가지고 박스 뜯어보라고. 뜯고 또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기부를 하러 왔다. 학교에 왔다. 미션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초대장을 딱 보여주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숙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은진자매님이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여기 떨어진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그러더니 이제 공항에 거꾸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또 이렇게 찾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핸드폰을 또 찾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사건을 아주 그냥 비행기 내리자마자 연달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 시간이 거의 4시 반에서 5시였어요. 새벽 4시 반에서 5시. 그리고 우리는 6시 반에서 7시에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못 자고 바로 학교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자고 2시간 자고 아침을 먹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아침을 덜 먹더라도 좀 잠을 자고 체력을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었지만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먹고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는데 와 아이들이 200명 정도가 오는 겁니다. 200명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또 맥도날드를 시켰는데 2시간 전에 시킨 맥도날드가 우리가 1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12시 55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도 못 먹고 이 맥도날드를 저녁에 먹게 됩니다. 네, 이러한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선교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전에는 좋은 집에서 또 편안하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나를 바꾸는 선교를 했다면 그게 정말 행복했었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는데 어찌됐든 정말 여기 온 청년들 그리고 작년부 대표로 오신 홍색사님과 또 지수자매님 그리고 우리 초등부 중등부
우리 친구들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 돌아가도 더운 바람만 나요. 이곳에서 정말 그 친구들과 똑같이 뛰고 똑같이 찬양하면서 먹는 것도 똑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굶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너무나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어,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를 보내셨나? 그걸 정말 눈으로 보고 그 영혼들을 만지고 만나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또 듣고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곳에 같이 오지 못하게 되어서 좀 많이 마음 가운데 아쉽고 섭섭하고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고스란히 한국으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사명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로 또 사명자로 왔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어떻게 사는지, 사명자가 어떻게 불려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사명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대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임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비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우리겠죠.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냐?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만 자녀에게 사랑으로 말합니다. 때때로 이 사랑이 강하게 말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도 많이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기 온 많은 글로비전 교회 성도님들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입고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 비전, 그것을 그 뜻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명이 뭔지 몰랐어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오랫동안 찾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사명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대체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갖고 기도도 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대충 타협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로 고민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하고 있는 일은 뭐냐? 그게 바로 지금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그건 이상이에요. 내가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 현실과 이상과 가능성 이 사이에서 대충 고민하고
타협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현실의 성적이 50점입니다. 네, 지금은 50점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 꿈은 뭐냐면, 내 이상은 뭐냐면 90점으로 사는 거예요. 90점으로.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생각할 때 내 가능성은 6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50점인 현실을 살지만 90점을 꿈꾸고, 그렇지만 나를 보니까 그래도 60점의 가능성밖에 안 된다. 이거 가운데 이제 타협하고 살면서 조금 더해서 65점, 65점으로 타협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찾아오시고 나서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 현실 상관없어요. 이상 관계없습니다. 가능성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아, 나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산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 아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인 줄 믿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타협하잖아요. 이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해야 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비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가능성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자,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아셨다고요?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하셨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구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성경에 성별이라고 써 있죠. 동일하게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은 이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종교인들은 자기가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름받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삽니다. 일평생 여기 노력하면서. 그래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 너는 거룩하단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윤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자라고 평가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집으십니다. 찾으십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리를 여기에서 여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염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 비밀을, 이 신성한 비밀을 몰라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돌을 닦고 스스로 수양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경한 우리가 부정한 상녀와 같은 우리가 거룩하신 신랑이신 그 예수님께 시집을 가서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열방의 선지자로, 지금 구약 시대인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 지금 예레미야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세워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탄이란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기브라는 뜻이에요.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세워진다라는 뜻이 뭐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핀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필리핀에게 우리를 주신 거예요. 주신다라는 말이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던져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세상아 가더라. 이 아이는 내가 세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던지신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사망 앞에 던지신 거예요. 사망아 먹어라. 내 아들 예수를 먹고 너는 죽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선택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받았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선택받았다. 예레미야가 선택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이치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나눴는데 연필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연필을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많은 연필 중에 그 연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연필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에 하얀 종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글을 쓰면 연필은 어떻게 되죠? 연필 심이 점점 짧아져요. 연필 심이 점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없었던 글이 생깁니다. 없었던 글이 살아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글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글자가 이 연필심이 선택받고 이 연필심이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이 연필심이 닳아 없어지면서 글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명자로 지목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뭡니까? 이제 그들이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버려질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택한 자, 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머나먼 땅, 대한민국 그리고 필리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다 버림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습니까? 동족에게 버림받아 죽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목청껏 증거하고 전했는데 결국엔 살리고자 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꼭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대부분 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버림받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공동체더라고요.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세우신 백성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지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체들입니다. 왜 선택을 받았게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 버려짐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버려짐을 저주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떠나요. 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 떨어지죠. 그리고 죽습니다. 설교를 듣고 졸다가 3층에 떨어진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기까지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바울이 무엇을 전하기를 목적을 뒀을까요?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작정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버림받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아질수록 알지 못했던 글들이,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물의 씨를 뿌릴 때 머지않아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어야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며 우리의 눈물이 흘려지고 우리가 버림받아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리핀 선교에 왔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요. 시작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공격이 가득했다고. 미성년자들은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했습니다. 세관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세관 검사를 받은 또 필리핀의 그 주일학교 섬기러 왔던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박스가 우리처럼 크진 않았지만 그쪽도 박스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박스가 크고 박스가 한 10개 정도였다면 그들은 박스가 작고 박스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축복한다 말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고생이 많았다, 들어올 때 많이 고생이 있었죠?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생 받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박스 한 개당 5만 원을 달라고 했다.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 우리가 세관 검사하면서 통과할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필리핀에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오니까 한 번도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그들은, 다른 교회는 돈을 깎는 데에 진을 다 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핸드폰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핸드폰도 바로 찾고, 그리고 우리가 2시간 자고 아침도 간단히 먹었고, 그리고 점심을 그래서 맥도날드 먹으려고 했는데 2시간 전에 시켰던 맥도날드가 안 와요. 결국 그 맥도날드를 11시, 10시쯤에 시켰던 맥도날드를 저녁 5시에 먹습니다. 그 중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더위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찬양하면서 율동으로 뛰고 영상과 사진을 보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정말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와, 이러다 죽겠다. 아니요, 죽었어요. 거기서 땀 흘리다 죽었어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화장실도 너무 열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그 필리핀 교회에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또 숙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또 주연자매가 또 이렇게 뭐 씻으려고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처음 숙소 들어가자마자 씻으려고 이제 스위치를 올렸는데, 저는 샤워기가 빠진 줄 알았는데 수도, 그 뭐랄까요, 수도 꼭지가 그냥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벽에 이 파이프 관이 있잖아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했다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서 이거를 끌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끌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위층에 있는 민규 형제가 수도 밸브를 밖에 나가서 잠궈야 물이 꺼지고, 씻으려면 다시 그 콸콸콸콸 나오는 수도 밸브를 열어야지 또 물이 켜지고. 그러니까 아래 1층은 자매들이 자고 3층은 이제 형제들이 잤다고 하는데, 민규 형제가 일어나야 이 자매들이 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 또한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다음날 바로 또 고침을 받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또 영적 싸움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호화롭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 필리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이 필리핀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뜨거운 마음을 알기 원한다. 이 영혼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너무너무나 귀했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거룩함을 받은 자라 택함을 받았으니까. 칭함을 받았으니까.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대요.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냥 감탄사입니다. 아, 왜 하필 납니까?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납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적격합니다. 저는 이 일에 가당치도 않은 연약한 자입니다. 열등한 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선택을 하신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나와라. 근데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벗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벗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어보셨죠?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셨으면 아담은 제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아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상태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말했는데 내가 벗어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차피 거룩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너가 자격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어서 주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은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내 상태가 제일 중요한 삶을 살아요. 상태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 전 벗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입니다. 자기 상태를 보면 감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상태를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상태를 보고 행복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주님을 만났거나.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왜 부르셨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저 벗어서요. 못 나가요. 주님, 그 두려움 때문에요. 주님, 못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숨었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할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저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기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직 안 됐는데요. 주님, 저 벗었잖아요. 주님, 저 아직 부족하잖아요. 주님, 준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되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믿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선택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던짐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약속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 너가 무능력해도 상관없어. 너가 어떻게 연약하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너무나 다들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전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영어를 몰라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고 걔네들도 영어를 모르고 근데 영어를 못하는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못하는 걔네가 영어를 그냥 들어야 됩니다. 걔네는 따갈로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했어요.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자신 있게 했어요. 물론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이 세션 복음 증거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가 죽기 원하시고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필리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전에 한국에 몇 팀이 왔었대요. 몇 팀이 왔을 때는 이게 그들이 정말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그런 느낌 별로 받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복음 세션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션마다 이러한 선포를 넣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선포를 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선포를 하고 이 선생님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란트 시장 가운데 아이들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이때까지 고생한 선생님들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안에서 천국 잔치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까지 챙길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열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고 그 선생님들 그 사랑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날뛰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가 준비한 그 달란트 모든 물품도 전부 다 새 겁니다. 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전에 이들이 받았던 사랑이라고 해서 받았던 것들은 물론 그들도 사랑을 한국에서 힘들게 기부를 받아서 주신 거긴 하지만 이들이 느낄 때는 버려진 것들을 그냥 자기한테 그냥 처리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뭐 이렇게 기부 물품이 남았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크레파스가 다 쓰다 만 거, 부러지고 쓰다 만 거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그 새 것들로 다 채웠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또 주방팀에서 섬기셨던 분들 다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 필리핀 학교를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버림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버림받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한 아주 살인 일정 우리 이성 같은 살인 일정보다 더 살인 일정이었어요. 이런 일정이었지만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거에 집중하고 우리가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상태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하나님의 비전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지 않으세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너 상태 말하지 마. 너 아이인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네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알아. 알고 부른 거야. 알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그만 빼.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예레미야가 아이라는 걸 어린 아이라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는 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 어디 있느냐?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발가벗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숨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하기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부터 할까요?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이러한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진하라는 말씀을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질서 있게,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가, 필리핀 선교가 그런 순종의 장이 되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절대로 올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정말 선교 떠나기 전 바로 막 하루 이틀 전에 비행기 끊고 이제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심에, 나를 선택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상황이니까 두려워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두려울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가 저번에 나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보면요, 이 사랑이 누굽니까?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시면 두려움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정말 의지하는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면 두려운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여기 태풍 올 줄 알고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해갖고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쓸 일이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날씨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비도 오지 않게 이끄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과 함께 벗되어 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두려움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서가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주님이 임하시면 노래가 되어집니다. 영어를 못해요. 우리가 노래도 못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시니까 다 같이 노래를 하고 다 같이 뜁니다. 그 따갈로아 하는 애들도 영어를 못해요. 근데 다 같이 뛰고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벌벌 떠는 겁쟁이도 주님이 임하시면 말이 되어지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키는 누구냐? 모든 키는 주님입니다. 맞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열등함과 열등함은 달라요. 열등함은 열등함에 있어요. 열등감은 감정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열등해요. 저는 인정해요. 제가 열등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열등하고 부족하고,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지만, 말을 못하지만 매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등해요.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등한 우리가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 보내십니다. 가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내가 증거하는 말을 해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육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손이 없습니다. 네, 마치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하나님의 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 손을 만드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느낄 수 있게끔 손을 만드셔서 예레미야 입에 딱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인간의 자격이 없는 그 인간, 능력이 없는 인간의 입에 손을 갖다 대주시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 입을 대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입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가지고 예레미야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입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세상은 육입니다. 육이 영의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가 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하거늘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고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예요. 이 하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육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영이 임하셔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육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대로 부르시는 대로 가서 버려지는 거예요. 기쁘게 그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이에요.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넣어주시고 그 입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여러 나라로 여러 왕국에 예레미야를 세우신대요. 세우신다는 말이 뭐라고요? 버려진다. 열방과 열방의 왕들 앞에 세우신대요. 버려진대요. 꼬맹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필리핀에 와서 정말 버려져 보니까 여러분 살아나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아나요. 교회를 나오겠대요.
주일날에 또 교회를 나오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저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서울대 가면 서울대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진짜 서울대가 감당할 수 있다면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서울대 가면 서울대생으로 서울대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서울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삼성전자가 품을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삼성전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도 능력이 없고 삼성전자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들어가면 삼성전자 망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만 들어가면. 왜 그렇죠?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무능한 사람들만 불러요. 어리석은 사람들만 불러요. 연약한 사람들만 불러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무능한 자가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 때문에 내 나라가 지금까지 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영원해. 나로 말미암아 영원해. 너희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유능한 자들을 선호해요. 그 이유는 유능한 자가 와야 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능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만 뽑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나가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뽑으셔서 여러 나라와 열왕들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지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데 6동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시작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연약한 꼬마가 와서 세상을 뽑고 세상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예수님의 그런 힘을 의지해서 파멸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면 이 세상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그렇게 약한 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삶을 살았고 필리핀이 성경에 가는 동안 우리가 네, 우리가 뽑고 죽고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씻지도 못하고 그 더위 속에서 어찌 보면 약한 자로 버려짐을 당했어요.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보이지 않았던 영혼들이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씨들이 심겨지고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달란트 잔치 물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이 무능해요. 선교 올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돈도 없고 능력도 딸리고 오히려 무능한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어린아이의 상태로 아무 자격이 없이 아무 능력이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여러 나라로 여러 왕들에게 그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내 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담은 입으로써 그냥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살아나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의 이 부정한 입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육의 세상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이 일을 이어서 앞세대 신앙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만 하고 교회도 다 자기 마음에서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교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부정한 입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을 담은 입으로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혀가 돼야 됩니다. 하늘의 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살길 원해요. 그 사명자로 살길 원해요.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필리핀에서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곳에서 주님 보여주신 비전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부족한 입술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사오니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갔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함께 오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중보하셨던 우리 장로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선교 갈 때는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필리핀 선교가 마무리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곳에서 버려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되고 나타내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 전한 것을 최우선 여기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선교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주님,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일하실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들이 주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심령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늘 주님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주님 생명된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은혜를 또 우리가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소통해 주신 모든 글로비전 교회 장로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오늘 저녁에 필리핀을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서 또 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